옆에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진행고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너는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부님 집사님 할머니 이정희 권사님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시면은 이게 몸에 이게 기능들이 이게 좋지 못하셔서, 그것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뭐 어머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또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그 모든 손길과 또한 그 모든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병제 집사님의 할머니 이정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기 말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실전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저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유다의 왕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에 올랐을 때 여호아하스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요시야 왕을 죽였던, 요시야 왕과 이 유다와 전쟁을 벌였던 애굽의 왕이 이제 유다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 기스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당시에 왕으로 세워졌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여호아하스를 이제 인질로 데려가고 그의 형 본문의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왕으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반대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끌고 갔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그의 형 그 여호와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끌려간 여호아하스, 지금 본문에 여호와김 바로 위에 있던 왕 여호아하스는 열왕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유다의 큰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또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세웠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나서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는 이제 스스로 왕도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주권도 행하지 못하고 유다나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속국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세우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는 나라의 주권도 잃고 왕도 끌려가고 외국 군대에게 정념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유다를 잡아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얘는 한번 이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유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당시의 백성들, 당시의 왕은 분명히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유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본문에 이집트와의 왕 느고가 그의 형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이제 여호아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이 여호아김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리고 11년을 다스리는데, 그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지만 본문에서는 이 여호아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를 평가합니다. 5절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 나라의 11년을 다스린 왕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분명히 11년이면 여러 가지 일도 했을 텐데 기록이 없느냐. 예레미야 이제 36장 23절 이렇게 이하의 말씀에 이 여호아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불에 태워버렸던 왕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로 26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로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아의 아들 엘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것을 악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고 낭독하는 성경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서기관 그리고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갑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악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또한 이 악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피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26장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게 악행의 끝이, 선지자도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고 성경책도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의 가장 큰 성군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인정했던, 칭찬받은 2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 여호야김은 이 요시야 왕의 장남이에요. 장남.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평균 나이가 40세니까 절반을 다 넘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다 먹고 장성한 아들도 있었어요. 분별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했다는. 분명히 이 요시야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지척에서 이 아들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 우리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김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아무런 이런 정신 이상자는 아니었어요. 정신 이상자는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도 되돌아봐야 될, 아니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우리가 꼭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6절 7절 본문 36장 역대하 36장 6절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 왕들도 하지 않았던 그만한 악행은 하기도 한 왕도 있었지만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이러한 악을 행한 여호와김도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성전 안에 있던 그동안의 모든 그 유다 왕국의 모든 기구들, 모든 감나가는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면서 왕이었던 여호와김도 잡아갑니다. 이 말씀은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던 예언이 또한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큰 축복을 받고 크게 부유하여 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짧은 순간에 그가 교만해져서 당시 바벨론에서 왔던 유다의 이 부유함, 형통함, 축복에 관해서 그걸 살펴보러 왔던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모든 보물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 사신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유다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유다의 모든 보물 창고를 이제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가고, 그리고 왕이었던 여호와김도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호와김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기록하는데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김 왕이 바벨론에 인질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호와김 인질로 바벨론에 갔다 온 여호와김 외에 이제 바벨론에 인질로 갔다 온 왕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이 므낫세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인질로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온 이야기, 돌아와서 그가 죽은 이야기까지 그 성경에서는 역대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김이 돌아와서 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인질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한 사람,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에 인질로 갔다 오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은 반면에, 이 본문의 여호와김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히 돌아왔는데 돌아온 기록은 없어요. 왜? 그가 회개하였다면, 정말 그가 돌이켰다면 므낫세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록이 없어요. 엘리야김은. 그래서 본문이 시사하는 교훈은, 이 역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비록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김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자신도 임질로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두 사실을 통해서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한 여호와께로 돌아온 므낫세를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회개와 또한 그것을 용서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통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역대하 36장 8절.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십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세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나 다른 모든 70인역 같은 모든 번역에서는 18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이게 사본이 오래되고 하면서 이 단위가 빠진 거예요. 열왕기에는 18살로 기록을 해요. 18살의 왕이 오르지만 이 여호와긴도 불과 석 달, 열흘 동안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끌려갑니다. 고작 100일 왕이 돼요. 100일.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100일밖에 안 되는데 그의 아버지 여호와긴처럼 이 100일밖에 안 되는 여호와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여호와긴은 인질이 돼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제 그곳에서 죽습니다. 네, 그 이후의 기록은 이 역대기엔 기록을 없어요. 예레미야의 기록이 되는데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에 유다왕 여호와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스브라루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와긴이 18살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바로 이 100일 천하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고 나서
그 후로부터 37년간을 바벨론의 이제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37년 후에 풀려났는데 그의 나이 이제 그러니까 55살이에요. 55살. 거의 이제 말년 때 이제 풀려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여호야긴이 이제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또 왕의 다른 지방의 왕들과 같은 그 대접을 받고 그 죽을 때까지 살아요. 참 이게 참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유다는 이미 멸망해 버렸는데 멸망해 버린 아주 작은 나라의 그 며칠 왕도 되지 못한 그 왕을 37년 뒤에 다시 이렇게 세웠고 다시 빼줬고 또 빼준 것과 더불어 같은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뭘 잘한 것도 없고 감옥에서 뭘 잘할 것도 없고 그 나라 무슨 유다에 잘 보일 것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에 그 나이 55세 이제 다 이제 말년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불러 세우셨다란. 참 보면은 이 왕이 18살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줬다는,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멸망해버린 늙은 왕, 그것도 100일밖에 다스리지 못했던 아주 보잘것 없는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비록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여호야긴도 언약의 자손이었다라는, 다윗의 후손이고 분명히 다윗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은 이 하나밖에 없어. 완전히 말년에 이제 더 소망 없이 그냥 죽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이미 나라가 없는데 그 평생을 이제 그 죽는 날까지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 그가 잘했다기보다도 아마도 그가 감옥에서 회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명확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그 선조 다윗을 보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야긴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올려주심을 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베푸시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시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지나가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그동안 이정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불을 깨끗이 씻겨서 언제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또한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든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